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1장 12절부터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일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시온이라. 그런 정도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저는 상고근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록해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던 여호와께서 곧 멸망할 이스라엘들로 여전히 돌아오라 하십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무수히 선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마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한몫 여호와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그들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첫째 단락, 셋째 부분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부분 생각을 하겠는데 지난번에 8절까지 봤으니까 9절부터 보겠는데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에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하지만은 아드마나 스보임 같이는 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한 도시지요. 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이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는데 신약에 특별히 그렇죠. 이스라엘이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는 심판받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8절 보시면은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그 사랑이 9절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맹렬한이란 말도 진노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맹렬한 진노는 예컨대 아말렉에게
쏟으시는 그런 진노입니다. 사울이 이 여호와의 이 명령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 왕 아각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게 망할 것이다 예고를 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에서 지금 언급하신 이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 것인지를 짐작합니다. 이 진노는 이 가나안 전쟁에서 여리고를 진멸하게 하신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래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그 위에 진노를 쏟으셨습니다. 여리고나 아말렉에게 쏟으시는 그런 진노를 이스라엘에게는 바라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죄로 봐서는 여리고나 아말렉보다 낫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이스라엘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정적인 그 차이를 우리에게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특권은 물론이고 우리의 선행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믿음의 길이 닫히지 않을 겁니다. 맹렬한 진도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겁니다. 곧 에브라임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 샤흐트라는 말인데요. 9장 9절에는 폐괴하였다, 심히 부패했다 이 말이죠. 이 더럽혔다는 말도 되고 또 13장 9절에는 패망하였다 했는데 여기도 이 패망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이 심히 폐괴, 부패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멸하시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는 메시아를 보내 언약을 친히 이루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이어지는데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을 조금 고쳐볼게요. 이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며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임이라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생각이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사람의 생각보다 높은 바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생각의 가장 깊은 곳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신만 아셨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그 비밀을 스스로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어서 알리시기 전에는 모르고 알리셔도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저버린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내려오려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서 기꺼이 사람이 되시고 심지어 죄인과 하나 되려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에 신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도 너희 가운데,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라 하십니다. 거룩한 분이시니까 폐괴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어미가 폐괴한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못하십니다.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붙듯 하시는 긍휼로 그걸 견뎌내시는 것입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장차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친히 언약을 이루려 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 이처럼 참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덕분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랑을 깡그리 무시하고 과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즉시로 그를 지금이라도 원하시면 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드리려다가 그리스도로 드리는 거 아니지요. 영광구름에서 나온 불에 삼켜진 그런 일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우리들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십니다. 10절 11절이 그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여호와를 좇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친히 이스라엘을 그 길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신다는 뜻이겠죠. 전에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앞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이 갈 길을 친히 이끄셨습니다. 그처럼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이건 신약교회에도 해당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교회를 영광의 목표로 친히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주하고는 좀 다른 말이에요. 알케이고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양의 큰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이 주라는 말은 우리가 도달할 목표에 먼저 가 계시고 동시에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 이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소리를 발하는 사자에 빗댑니다. 사자가 밀림이 떠나갈 만큼 으르렁거릴 때에 밀림의 짐승들이 벌벌 떱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실 때 아무도 여호와를 따르는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발하십니다. 여호와의 소리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오는데 떨며 온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포로 전에 여호와께서 계속 돌아오라 하셔도 이들이 돌이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자를 통하여 부르면 부르실수록 더욱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전에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도 이스라엘은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은 원망하면서 종종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했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얼른 읽으면은 여호와께서 겁주셔서 이스라엘이 별 수 없이 두려워 좁게 하시는 것도 같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들로 쫓아오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가 앞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자에 빗댈 때도 비슷한 뜻입니다. 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움켜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자가 움켜간 걸 아무도 빼앗지 못하듯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아무도 그 심판에서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는 거기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라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갑니다마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친히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벗어나게 하실 때 모두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많이는 제국의 영화에 취하여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만이 돌아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일이 여호와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일컬어 주권적 은혜라 우리는 부르는데 소리를 발하시는 사자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지자는 드러내는 겁니다.
자손들이 서편에서 떨미옵니다. 왜 자손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면 아들들이라는 말인데요. 자손들이라고 번역됐지만은 뭐 아들들도 좋고 자손들도 좋은데 가령 그녀의 자녀라고도 않고 그들의 자손이라고도 않고 또 그의 자식이라고도 않고 그냥 자손들,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10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셔졌도다. 곧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당할 자식들인데 장차는 떨며 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전히 내 아들, 내 백성으로 여기시는 데 있습니다. 서편에서 온다고 했는데 이 서편은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포로들이 돌아올 때 섬들에서 올 거라 하는 예언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다 이 북쪽 동북쪽 쪽이죠. 그 다음에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바다 이 섬들 이 지중해를 가리키거든. 이사야의 예언처럼 11절에는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간 곳이 이집트는 아닙니다만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온 세상에 흩어졌다가 돌아올 것입니다. 아울러 이 예언은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남유다도 포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가 돌아오는데 새와 비둘기같이 온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찾아가지요. 호세아 7장 11절에 보면 그래 여호와께서는 새 잡는 그물을 찾아가는 그들 위에 딱 올려놓으시고 그 위에 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스스로 지혜에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고향에 돌아가지만은 사람의 눈에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전에는 사람의 꾀를 내서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찾아갔지만은 이제는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울 때에 주변의 나라들이 새 사냥꾼처럼 덤빌 텐데 주께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3절이 그런 배경에 쓴 시 같은데 여기 보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약한 새와 비둘기와 같습니다마는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머물게 하리라 대신에 돌아가게 하리라 하는 뜻으로 새긴 번역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 자기 집에 거하게 하겠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놀라움과 감사함은 그저 전에 살던 집에 돌아와서 거기 사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거한다는 것은 이 언약의 복을 가리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된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호세아에 4번 나옵니다. 머리말이 3번, 이곳에 맺은말이 1번. 4번 모두 여호와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틀림없이 이루시겠다 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1.1획 다 이루어집니다마는 이처럼 틀림없이 이루실 뜻을 더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잘 믿게 하려고 틀림없이 내가 이루어줄 것이다. 맹세로 언약한 것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째 부분으로 오늘 읽은 부분으로 가죠. 이 단락은 거짓된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표현이 이 단락에 4번 나옵니다. 11장 12절, 12장 1절, 또 7절과 12장 7절,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 거짓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등장합니다. 12장 3절 또 12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걸 참조해서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뭐 더 자세하게도 나눌 수 있는데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1장 12절부터 12장 5절까지인데 거짓된 이스라엘, 그들에 대한 심판, 거짓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가 나와 있고요. 6절부터 12장 6절부터 10절 여기 세 가지 주제입니다. 돌아오라는 촉구, 거짓말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 역시 세 가지, 거짓된 이스라엘, 그들에 대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심판. 상당히 정교하게 줄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은 첫째로 거짓말하는 이스라엘 혹은 야곱,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은혜, 그리고 세 번째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 세 가지입니다. 한가운데 12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은 거짓 저울을 가지고서 사취하기를, 남의 걸 속여 빼앗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인데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회복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이건 거짓말 대장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바로 그 사랑에 있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을 저버린 탓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겁니다.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여전히 촉구하십니다. 처음 부분으로 가죠. 세 부분입니다. 11절, 12절부터 12장 1절까지 이스라엘의 거짓됨, 그들에 대한 심판이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거짓말쟁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 은혜가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2장 1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힐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11장 12절에 거짓, 또 괴휼, 또 12장 1절에 보면 거짓이 나오죠. 그들의 거짓은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의지하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그들이 거짓으로 여호와를 애워싼 그 핵심적인 내용에 속할 겁니다. 에브라임이 거짓으로 여호와를 애워싼 것이 유다가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정함 없는 것과 평행합니다. 나란히 나오죠. 어떤 역본을 보면은 한글 개혁과 달리 유다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하신 분께 신실하였다 번역을 하는 번역도 있습니다. 정반대지요. 그러나 12장 2절을 보면 이 유다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책망을 받으니까 11장 11절은 11절 12절 후반부는 한글 개혁대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신실하게 에브라임과 유다를 대하시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정반대로 대합니다. 거짓인데 이 표현은 어디 나오느냐면 이들이 역성혁명을 일으키는데 나옵니다. 왕들을 속이는 거죠. 그죠? 왕을 속여가지고 역성혁명을 일으킵니다. 신하가 왕 앞에서는 그냥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하고서는 뒤에서 뒤엎으려고 하는 거죠. 그처럼 왕이신 여호와를 속이고 세상 임금을 줬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똑같이 제4살 길을 찾아서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찾아갑니다. 한 번은 아시리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집트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아니하니까 아시리아나 이집트에게도 마찬가지죠. 한편을 속이고 다른 편의 길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에게 신실할 수가 없지요. 그 꾀를 냈는데 그 꾀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더욱 짓밟힐 것이다. 지난 시간 공부했죠. 그런 에브라임의 모습을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 표현합니다. 이 바람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전도서에 나오는 유명한 표현 같아요.
바람을 붙잡으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병영절에서 동풍을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바람을 먹으며보다는 바람을 붙잡는다고 새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번역을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람을 붙잡는 것은 붙잡지 못하는 것을 험하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짓입니다. 동풍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열풍이죠. 그 동풍이 푸른 나르고 꽃은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 동풍은 따라갈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꾀로 여호와를 속이지만은 결국 심히 미련한 데 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이루어보려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파멸로 치닫는 겁니다. 그들이 바람을 붙잡으려 하면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합니다. 여기 이 포악이라고 한 말이 호세아서 다른 곳에서는 모두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거짓은 앞절의 거짓과 달리 이 멸망을 허망하게 피하는 그런 방법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를 속이고 스스로 살 길을 찾지만은 그 방법이 허망하니 날마다 멸망을 향하여 치닫는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아시리아와 계약을 맺고 또 거술 안 되니 이집트에 조공을 보냅니다마는 내놓는 꾀들이 오히려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겸손히 듣는 이들은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손에 맡기고서 그 말씀을 잠잠히 따랐을 것입니다. 당장에는 선지자의 연대로 포로 잡혀가지만은 그 길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맛볼 것입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벌이시는 이 쟁변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소송이라고 말씀드렸죠. 호세아서의 2장 2절, 4장 1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리인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자를 보내어 이 소송을 벌이신다 배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제소하시는 죄목은 뭐냐면 진실도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는 그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서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하는데 자기 길로 행한 겁니다. 자, 이것이 야곱의 소행입니다. 소행이라고 한 말이 길들이란 말입니다. 길이 아니고 길들입니다. 이 길로만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꾀로 하면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이게 안 되면 저 길로 갔다가 여기 길로 갔다가 좀 생각도 안 되면 또 바꾸고 가는 그래서 길들이거든요. 야곱이 여호와의 길을 걷지 않고 자기 길로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벌 주려 하십니다. 그처럼 자기 길을 걸으면서 행한 것, 그 소위라고 하는 게 그 말입니다. 그 소위대로 갚으려 합니다. 언약의 길을 걷지 않고 열방의 길을 걸으려고 하고 그 길에서 열방처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유다와 쟁론하신다 하고 이어 야곱의 소행과 소위대로 벌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기 야곱은 누구를 가리킬까 생각할 만합니다. 3절 보면 야곱은 하고서 이 족장 야곱의 이야기가 3절에서 5절에 나오지요. 만약에 2절에 야곱이 족장 야곱이라면은 유다의 조상이 되니까 2절에 야곱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함하는 인물로 봐야겠습니다만은 호세아 10장 11절을 보면 야곱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왜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는가? 그 이유가 이제 3절 이하에 나오고 또 뒤에도 나오죠. 자, 3절 5절로 가겠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훈이라. 선자는 야곱의 이 생애를 잘 아시는 분다우게 그의 출생을 통하여 그의 이름을 그의 정체를 설명합니다. 원문에는
이 3절에 야곱은 나오지 않고 태에서 그가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이 아카브라는 말인데 이 아카브라는 말에서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코브, 야곱이라고 우리는 짧게 부르지만 히브리 말로 하면 야아코브입니다. 잡았다 이렇게 순하게 번역을 했지만은 이 낱말은 공격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뒤꿈치를 공격하는 것이니까 교활하게 험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몰래 꾀를 내어서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길 때에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아버지께 울며 불며 호소한 데에서도 이런 뜻이 잘 드러납니다. 에서가 한 번은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고파할 때 그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빼앗았습니다. 선자는 야곱이 나면서부터 이런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가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의 꾀로 이루려 했습니다. 언약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었으니 사람의 꾀로 이루려 한 것이 덜 잘못인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아브라함이 야곱보다 훨씬 낫다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마엘을 얻은 일로 그가 아브라함이 언약을 허물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처럼 거짓으로 꾀를 내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가 말씀을 깨닫고서 행한 일이 야곱과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에 비추어 약점과 연약함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의 행한 바에 비추면 그 약점이 더욱 드러나게 합니다만은 놀랍게도 선자는 이 야곱을 그의 후손 이스라엘과 지금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려면 언약을 완전히 허문 북이스라엘보다야 언약을 이루려고 속인 야곱이 그래도 낫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마음에 일어날 법합니다. 언약을 이루려다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이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언약을 완전히 허문 북이스라엘보다 분명히 낫습니다만은 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대하심이 있듯이 야곱과 아브라함 스스로는 결코 언약을 이루지 못하는 것 역시도 분명합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온 야곱이 스스로는 북이스라엘, 자기 후손과 결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만 아니라 야곱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은 전에는 그가 죽는 날까지 자기가 죄인 중 괴수라고 고백할 만큼 끔찍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라가 곧 망할 현실에서 호세아가 야곱을 언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복음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바로 이 복음을 깨닫고서 죽음의 현실로 자기를 죽이려 오는 형에게 담대히 나아갔던 줄 압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서도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야곱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무엇보다 나라가 곧 멸망할 형편에서 그저 여호와의 자비를 구하는 남은 백성들을 위함일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서 언약의 후사로서 언약을 다음 세대에 잘 계승한 야곱이 스스로는 곧 멸망할 이스라엘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가 형을 두 번이나 속이면서 언약을 이루려 했지만은 사실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은 에서가 무슨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라반에게 어떻게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과 극적으로 화해했고 이후에도 은혜가 아니면은 몇 번이고 큰 위기에 빠져 거기서 나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그렇고
아들들의 범죄로 인해서 특별히 그 장자의 루벤의 범죄 같은 것은 뭐 끔찍하잖아요. 이제 나라가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지만은 선자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실 것을 바라봅니다. 눈앞의 현실은 실로 두렵고 끔찍합니다마는 선자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일과 심지어 메시아를 보내어서 영원한 나라 세우실 일을 가리킵니다.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라 하십니다. 신이 남겨놓으신 이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뜻을 그 엄중한 현실에서도 여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교회 강단들에서 전파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또 담대하게 대면하게 합니다. 복음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소망으로 계십니다. 이 거룩한 빛을 보는 교회와 신자만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머리털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힘써 구할 것이고 이런 복음이 우리가 하는 교회들에 전파되게 해주시기를 구할 겁니다. 신학교 신학생들과 또 내일 모레 있을 마지막 조사 시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도 구약의 말씀, 선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높고 깊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장차 다시 오셔서 베푸실 그 은혜에서 그 약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마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시던 저 옛날에도 옛날에서도 역시 깨닫게 하십니다. 선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전했는지 살필 때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 이 진리는 예적부터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역사의 목적이 되십니다. 이날에도 인류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면은 전적으로 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호세아 선자가 자신의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의 사랑에 관해서 특별히 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 때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렀다 하시면서 그들과 언약 맺으신 일이 어떠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여호와께서 거듭 선자를 보내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마는 부를수록 놀랍게도 그들이 여호와를 멀리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멀리하며 바알을 섬겼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시리아에 망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뜻을 호세아를 통하여 계속 드러내셨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아주 버리지는 아니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처럼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십니다.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례를 예언하면서 그들이 장차 범죄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망했던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망할 것이라 하였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들처럼은 망하게 아니하겠다 하십니다. 그처럼 배도한 그들을 내 백성이라 내 백성 아니라고도 하셨으면은 끝까지 내 백성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른 모순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사랑이 그만큼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신 까닭에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신 까닭에 사람의 생각에는 벌써 이스라엘을 버리실만 하지만은 그는 그들에게 끝까지 선자를 보내어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끝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 장차 구원하실 뜻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선제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이들을 위함인 줄 압니다. 그처럼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 그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허문 언약을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의 자리에 나아가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었지만은 이 일은 여전히 비밀입니다. 믿음으로만 이 비밀을 참으로 압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하여 듣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희생은 대속의 사랑은 담아내질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도덕적인 삶을 살게 인류의 행복에 이바지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인류를 조금 더 도덕적이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영원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복에 이르게 하려고 죽음이 다시 없는 그러한 세상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를 지게 하려 하심이라 교훈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와 근본에서 다르지만은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 또한 우리의 십자가가 이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사명이요 소명인데 이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 길에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현실에 울어야 하고 또한 줄여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미움과 오해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우셨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는 길에 또한 우셨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 주님이시라 우셨습니다. 정작 울어야 할 자들은 울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들도 우시는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와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 이는 지금 여기서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는 이가 장차 웃을 것입니다. 지금 웃는 이는 장차 애통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을 외면하며 이 세상에서 영광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는 그 모든 쾌락과 영화가 허망한 것을 마침내 알게 되고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는 이들은 장차도 웃을 것이지만은 지금도 마침내는 주께서 웃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웃습니다. 이러한 웃음으로 이 하루도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